성경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극상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사야가 대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는이라는 말은 이사야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하겠다. 여러분, 이 노래는 노래라 그러면 어떠세요? 노래라 그러면 좋은 노래일까요? 나쁜 노래일까요? 네, 좋은 노래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5장만 보면 아주 암울한 노래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절을 이렇게 나누었을 뿐이지 전체 흐름 속에서 내용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주제가 있겠지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있었던 즉 금방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될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과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야기의 요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이 흐름 속에 그냥 거기에 배치해 둔 것입니다. 배치해 두고 그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4장을 보았고 5장을 보면서 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7장으로 이어지는 그 메시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숲을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보아야 되지요. 그런데 6장에서는요, 5장은요 극한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의 눈에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는데요, 그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은 우리가 타는 그런 숯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그 암울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나에게 오는데 그 다른 것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그거 내 받지 않는다. 냄새가 싫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는 사람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한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같은 거 우리 잘 알죠. 그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지만 굉장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랍니다. 우리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가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길을 여셨다.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지명해서 특별히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너 내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3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한 자다.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암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변론을 하자. 그러면서요, 그 전에 너는 나로 자꾸 기억나게 해라. 뭘 기억나게 하란 말이에요? 너의 죄를 도말한 자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하여금 자꾸 기억나게 해라. 여러분, 도말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은 죄가 없어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론하세요.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해달래요. 그걸 듣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너의 말로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말로요, 의로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냅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굉장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조명을 아주 밝게 해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요, 여기 너희 자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정을 해래요. 이거요,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넥타이 매면서요, 지금도 그 제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넥타이 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확정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래요. 우리가요, 늘 그 뒤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게 뭘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자꾸 확정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확정하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모였는데 이 시간도 확정합시다. 우리 제가 넥타이 매면서요,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있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이 저의 능력이 되고 저의 모든 것이고 저의 온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어떠세요?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확정을 해래요. 이거 안 하고 살면요, 버리운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정합시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확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서 5장만 딱 떼서 보면요, 자꾸 다른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덜 포도를 맺혔다 그러는데 덜 포도 맺히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신학교에서도 그걸 배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네? 그런데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말하면서도요, 은연 가운데 우리 사람이 좀 노력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완전 어두움입니다. 완전 어두움을 요즘은 경험하기 힘든 때를 삽니다. 왜냐하면 밤이 아무리 밤이 돼도요 스위치 불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으니까 완전 어두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경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번 완전 어두움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선교단체에 체험하러 그 배에 한번 누워 잔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배를 타고 각 나라에 들어가서 문화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배인데, 그 배에 타가지고 이제 밤에 자는데요, 야, 저는 배 안이 그렇게 좁은 줄 몰랐습니다. 침실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딱 한 사람 누우면 되는 2층 침실, 밑에 한 분 주무시고 저는 2층에 누웠는데 옆에는 뭐 방이라는 게 조그마해요. 야, 방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해, 복도도 좁고. 그런데 밤 10시, 11시 가까이 됐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이 배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이 불을 켜기 때문에 밤에는 소등을 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소등합니다 하고 소등을 딱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아무리 뭐가 좀 보이나 싶어서 눈을 뜨고 있어도요 완전 깜깜하니까 우리의 동공이 늘어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막 이래 봐서 제 손을 가까이도 당겨보고 밀어도 보고 아무리 이래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진짜 안 보이는 것. 저는 이게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면 빛 안에 들어오면요 노력 안 해도 보입니다. 보려고 노력한, 눈만 뜨면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눈만 뜨고 계시면요 제가 보일 겁니다. 제가 안 보이는 분 마치고 나서 기도 받고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며칠 전에요, 얼마 전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기도해 줬는데 귀가 열려버렸어요. 제 마음에 내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눈이라는 거요 뜨면 빛 안에 있으면 그냥 노력을 안 해도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완전 어두움이에요. 완전 어두움인데 저희들이 사단에 의해서요 이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극상품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세요. 창조할 때에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으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요 마귀는요 말을 먼저 먹입니다. 말. 예? 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따먹으면 안 죽는다.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진짜하고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기 때문에 응? 이거 따먹지 마라 그랬다.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좀 반도 아니죠. 좀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타락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부터 먹이는데 선악을 알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옳은 소리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이들을 막 저주하다시피요 책망을 하셔요. 그 욥의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되고 이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옳은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율법적인 말은 아무리 옳고 율법은 결국요 네가 잘못했다. 옳고 그름 선악을 알게 하게 해서 파괴를 가져오는 게 사단의 짓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악이면 괜찮은데 가짜 선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게 정확하지도 않는데도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먹여가지고요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6장 2절에도요 내 말에 얽혔으며 내 말에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야고보 3장 2절에도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사단이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해놓으면요 말하는 대로 갑니다. 우리 말 한번 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나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아이고 열매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사단은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엉뚱한 말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우리 이거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요 말을 다른 거 먹어요. 형통 안 한대 지금 당장. 그런데 자꾸 말해보세요. 제가 이걸 자꾸 말해도만요 목사라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 아픔이 몰려오고 저는요 한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한테 있었어요. 사실은 머리가 하얘져 버리더만요. 길을 가도 아프고 집에 있어도 아프고 이 마음이 아프다는 게요. 야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요 한 2년 동안은 저를 두고 설교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다. 자꾸 말씀을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했더니만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 안에요 진짜 형통하다. 아 맞아 정말 형통해. 이런 생각이 굳혀져 버리더라고. 믿음이 진짜 생겨버리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이사야 5장에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들포도를 맺혀요. 들포도라는 말은 아주 냄새나는 작은 포도라고 그래요. 못 쓰는 포도입니다. 아주 정서지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심어놔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나 전부 다 들포도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탄식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예, 이게 주님이요,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거 있냐, 이 말은 하나님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은 복을 새롭게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축복이라는 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축복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받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미 우리 안에요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주셨는데 안 나타나고요, 덜 포도를 맺히게 되고 엉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보세요, 전에는 어두움이래요. 아까 제가 말한 깜깜함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판받은 세상 속에 인간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요 만족이 없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예, 이런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막 울타리를 허물고 여기 보면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막 그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요 인간이 전적 타락, 하나님의 버리심 받은 저주 아래 본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본래 있던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렸던 완전한 저주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러죠, 복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저주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요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요 풍성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 없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아름답게 크게 지었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한 시대가 돼서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빈집만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씩 보면요 수백 조를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시설을 했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말이죠. 곳곳에요 어마어마한 집이 있는데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온천 많이 갔잖아요. 온천 지역 유명한 곳. 그런데 사람들을 엄청나게 가서 수학여행을 가도 그리 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집들이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요 어떻습니까? 보신 분 계시죠? 와 내가 가서 살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빌라도 막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산속에 지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거할 곳이 없고 하나님 떠난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열흘 동안이나요, 열흘 가리 포도원이, 열흘 가리란 말은 열흘 동안 사람의 손으로 갈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로 갈았다는 뜻입니다. 소로 열흘 동안 밭을 갈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열흘 동안 밭 갈아서 씨 뿌려서 1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포도주 한 밭을 해요. 제가 주보에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밭에 대해서 그 도표해놨지요. 에바를 바트라 그러는데 바트는 물을 재는, 액체를 재는 기호예요. 똑같아요. 에바나 바트나 22리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소로 밭 갈아가지고 그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걷었는데 22리터, 포도주 22리터밖에 안 나왔어요. 페트병, 큰 페트병 10병,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의 종자라는 말은, 한 호멜이란 말은 22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10배를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을 종자를 뿌렸는데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한 에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에바라는 말은 22리터를 말합니다. 220리터의 씨앗을 뿌렸는데 한 에바도 거뒀대요.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오히려 안 뿌린 것도 못하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부한 것 같고 아무리 풍성한 것 같더라도요, 보세요. 그걸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살면서 진짜 행복하세요? 내 인생은 행복하다, 답 내릴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는데 답을 확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는 행복하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결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이 놀라운 빛, 자꾸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것을 자꾸 우리는 걸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 꺼버립니다. 교회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을 꺼버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에 대한 그에 대한 갈망,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그에 대한 이 뜨거움이 마음에서 꺼져버려요. 그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표현 이거요, 어떤 문학보다도 뛰어납니다. 성경요,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잔치하는 거죠. 잔치를 하고 대단하고 막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소고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브루스 브루스도 하고, 브루스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해서 찌르기도 하고, 헬멧을 쓰고 막 거꾸로 해가지고 빙빙 돌기도 하고, 마이크 그대로 세워놓고 노래하기가, 그래서 마이크를 스탠드 해놓은 그 마이크 대를 옆으로 누웠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비파와 수금과 이런 노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건 있어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만 얹으면 낫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지금도 사단에게 말을 쏘은 말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먹이는 말들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 뒤에서, 여자 뒤란 말은 여자는 교회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자 뒤에서 뱀이요 물을 토한다 그랬어요. 물은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물을 토해서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날씬빠꾸만 감동되는 말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이 나를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혹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걸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놓아버린 거 하나님 떠난 특징입니다. 두 번째요, 무지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에 사로잡히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되죠. 무지해 버리면 뭐. 14절에 보면요,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네. 호화로움과 즐거움에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요. 그리고요, 거짓이 판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감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끌고 가는 그 손잡는 그 끈이요, 니어 그 끈은 이 앞에 있는 손잡는 그게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거짓말 계속하면요 참말처럼 들립니다. 예. 누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이래 보면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 거짓이 판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난 아주 나쁜 거죠. 그리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생각해요. 참 아주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1절에 이래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보세요, 이런 사람 못 갚습니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달라들어 보세요. 어떻게 말이 통합니까? 이게 갈치 마옵니다. 그 다음에요, 술에 빠져 삽니다.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 마시는데 용감하고 독주는 포도주하고 다른 거 섞는다네요. 요즘 말하면 폭탄주 마셔봤습니까? 저는 아직 안 마셔봤습니다. 마실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폭탄주 그게 다른 술하고 섞는 겁니까? 똑같은 술입니까? 폭탄주 하는 거는 내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어요.
컵 위에다가 작은 컵을 이렇게 두 개 쫄리로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컵을 올려가지고 이쪽으로 통 미니까 작은 컵이 안에 퐁당 빠지더만요. 집에 가서 물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폭탄주라고 마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술 아니겠어요? 이런 독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뇌물, 이거 무섭습니다. 돈 받아 먹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고 막 여러 가지 뇌물이 있지요. 인정의 뇌물, 인정의 뇌물, 친함의 뇌물, 이런 거 먹어버리면요, 꼭 돈만 안 받아도 생각의 뇌물, 이런 걸 먹어버리면, 동정의 뇌물, 이런 것도 먹어버리면요, 옳은 게 안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악인을 의롭다는데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요, 옳은 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거짓을 옳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24절입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이런 대충 한 8가지 특징들이 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는요, 이런 상태에 있는 들포도를 맺은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런 상태에 있는 저주받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그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빛이 내게 이르렀고,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이 영광은 안 떠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할까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삶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흑암 가운데도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뭘 믿는가 말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내가 너 죄를 기억지 않고 너 죄를 내가 소멸했다. 이 말은요, 너 나에게 나오고 마음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조건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 이거 붙잡고 나오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합시다. 우리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야.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보세요. 안 하면요, 기도 안 해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게, 기도할 때, 또 기도 받는 사람들이 기도 받겠다고 애를 쓸 때, 저 근래에 있었던 일도요. 그 목사님이 제 메시지 들을 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있었는데 요러고 듣는 거 뒤에서 자꾸 요렇게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이래가지고 듣고, 근데 이분이 점심시간에 말이죠, 다 점심 먹으러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 기도했는데 그 귀가 열려버렸어요. 안 했으면 열렸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내 일 아니니까 뭐, 내 기 아니니까 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보세요. 그 땅의 소산이 아까 어떻습니까? 10배를 심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벌써 4장에 이야기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겠대. 여호와의 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고 그 소산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겠다. 주님이 이 가운데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3절부터 먼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깨끗하여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미 깨끗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번역에 제가 성경 번역 오류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일어났거든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동사 원어가요 아이로라는 동사입니다. 아이로라는 동사를 번역할 때 70%는요 덜어 올리시고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덜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옮기시고 라는 이 덜어 가지고 물건을 덜어서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예요. 또 제거해 버리시고 이 의미도 있어요. 그건 극히 번역될 때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 없으면 제거해 버린다 하니까 이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포도나무라는 것은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밑에 흙하고 섞이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열매 맺도록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마당에 포도나무 하나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유튜브 보고 가지치기를 잘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포도가 한 100송이가 있는 거예요. 한 나무에. 그런데 벌이 와가지고 다 찔러가지고 그것도 아직도 몇 개 달려있는데 벌이 먹어도 안 찌른 거 먹어보면요 나무 위에서 익은 게 얼마나 달든지 그거 할 때요 다 가지치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묶어줬어요. 위에서 안 쳐지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열매가 안 맺으면 지금도 우리를 들어 올리시잖아요. 야 말씀 듣고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새 힘을 얻어라. 새 신을 신고 발짝 뛰어보자. 응? 그래야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들어 올리셔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 설명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절로 이러면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극상품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시록 21장에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그것을 사단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를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러분 보화로 12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죠.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는 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 우리 나. 할렐루야.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마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다이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고 생명수 샘물이 다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속해 있는 12월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으로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달에 우리 주변에 돌아보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랬죠?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면서 사는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거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두운 세상 길에서 이 찬송을 드릴 건데 이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급생자를 통해서 너는 지금 불을 이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르게 갈 때라. 지금 굳게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수고함을 얻으리라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아래로 구원하여 드리오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과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용서하여 하리라. 구원하여 드리오니 제발 빨리 오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여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뛰는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은 그 충만